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사랑하는 우리 새천사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서절기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우리 주님은 쉼과 회복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지친 영혼에 얼음 같은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인사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은데요.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 옆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소망을 담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 형편으로 주님의 전에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아버지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가장 어린 아이부터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TMI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해 주세요. 장애인을 둔 가족이 출타할 때 그를 돌봐주세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TMI가 알려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에 저희 새천사 우리 학생이 한 명 있죠. 안정영 학생이 있는데 제가 후문식당에서 한번 보면 꼭 밥값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새천사 TMI가 있는데요. 폭우와 화재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는지 집사님의 아름다운 봉사를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TMI를 실천해 보세요. 책이 필요한 곳에 책을 기증하세요. 네, 정말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세요. 네, 그리고 교회 캠프에 친구를 초대하고 참가비를 대주세요. 어제부터 삼육대학에서 선지자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겨울에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여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갔고 저희 아이들도 계속 선지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에 1학기에 학부 수업을 같이 듣는데 교수님께서 한 학생들마다 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한 두세 명의 학생들이 자기 집이 원래 신앙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선지자학교에 와서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마음으로 이 신앙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교회 캠프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새천사 교회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이 필요한 것에 기중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서정은 앞에 출판전도부에서 종이책 읽기 운동 10만 권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5만 권 이상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에 포천 송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부와 함께 교회 근처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2,000권의 책을 나누어 주었대요. 그런데 올 봄부터 이 중고등학생들이 1명, 2명 이 송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봄부터는 안식일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이 중고생들이 경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장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자꾸 교회에 온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희 가정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고요. 또 가자 여중 학생들, 또 보건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2,000명이 되는데 우리도 이 학생들한테 종이책 읽기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음을 통하는 친구들이 만나면 서로 뭐가 통한다고 하죠? 네, 티키타카. 역시 젊으신 분들은 딱 나오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보석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친구, 진심이 통하는 친구, 티키타카가 잘 되는 친구, 그렇게 멋지고 좋은 친구가 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티키타카가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슨 말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스페인 말로 탁구 이렇게 칠 때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탁구를 핑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저희가 시계가 똑딱똑딱 이렇게 들리는데 일본 시계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또기노딱, 또기노딱 이렇게 한대요. 그럼 미국 시계는요? 똑스, 딱스, 똑스, 딱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북한 시계였어요. 북한 시계는 어떻게 울릴까요? 또기니 끼니 딱이야요. 또기니 끼니 딱이야요. 이렇게 울린다고 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니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축구할 때 이렇게 패스가 잘 되는 팀을 티키타카가 잘 되는 팀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팀의 티키타카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월드컵 3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각종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집사님들이 계시죠? 네, 대답하시는 우리 남희경 집사님하고 저 뒤에 정복희 집사님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정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주고받으며 이 나누는 상호 교류는 그 놀라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온 만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 한 과학자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구상에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물리학자 김상욱 박사님 동영상인데요. 짧은 1분 30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야기할 걸 텐데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발명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미 살아있던 식물이나 동물을 죽여서 먹죠. 우리는 살아있는 물질로 활용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식물은 공중에 떠있는 이산화탄소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생명의 물질을 만드는 그런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집니다.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수소 H와 산소 O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이 H,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쓰레기로 버린 산소가 우리 동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죠. 네, 이렇게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라고요? 네,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의 연수 중에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 광합성은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게 만들어진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모든 동물들이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위대한 발명 덕분에 우리 모두는 살아있게 됩니다. 정말 물리학자의 눈으로 발견한 가장 멋지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물을 끓여도 소용이 없고 망치로 내려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볼트와 너트처럼 딱 들러붙어서 분리되지 않는데요. 그 엄청난 분리가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광합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잘라지지 않는 것, 깨지지 않는 것이 깨지게 하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죽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사셔야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임에서 의미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빛과의 교제, 참빛 대신 주님과의 상호 교제, 티키타카를 통하여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교과 제4과는 제목이 뭐죠? 애굽에 내린 재앙.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마치 티키타카처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반복되는 초청과 또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스스로 마음을 닫고 굳어져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오늘 기억절에서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바로와 모세, 모세와 바로입니다. 모세와 바로는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티키타카처럼 끊임없는 소통하고 또 두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과 성장하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는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단절된 채 경고를 무시하며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게 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소통과 순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고요. 바로는 말씀을 거절하고 단절된 채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티키타카를 잘할 수 있을까? 티키타카를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티키타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짧고 빠르게 반응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관계의 리듬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면서 패스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기도로 응답하는 관계의 리듬, 신앙의 리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서 응답했습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지난 2기 교과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모세가 4번이나 거절했던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이까.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이다. 세 번째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4번씩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결국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 주 제4과 교과에서는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을 통해 바로는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모세는 도망자이지만 또 양치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각 제안들을 선언합니다. 바로는 거절하고 협박했지만 모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 앞에 민감하신가요? 아니면 나의 고집과 경험으로 거절하고 있는가요? 저도 전에는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또 용기도 없고 많이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듯이 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 영적 리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뛰는 은혜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아무 로봇이나 이런 식물들에게는 없지만 오직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우리는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택하는 이 선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배우고 알아야 할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은 거짓 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고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인간을 돌이키기 위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만 완고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거절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굳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고 순종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열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평화적인 합의를 말씀하셨으나 바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알리시기 위해서 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제목부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열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500개가 넘는 신과 여신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여정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 33장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온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권력의 상징인 그의 왕관에 여신, 뱀의 여신인 와제트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코브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꿈으로써 애굽의 뱀 여신 와제트에게 도전을 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의 뱀은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삼켜서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했습니다. 사탄은 기적을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뱀들은 단지 뱀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뱀을 창조하셨고, 그 뱀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 신들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당신이 직접 애굽의 신들과 싸운 전쟁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고, 또 그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거짓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아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사탄의 거짓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이는 사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어 쫓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 바로의 왕관에 코브라를 보셨죠? 그리고 이 우상이 많은 곳에는 꼭 뭐가 있어요? 뱀이나 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뱀이 전혀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이 사단의 그 뱀으로 나타난 것들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에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몇 번 나오죠? 교과에서는 9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옵니까? 그것도 9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9번 똑같을까요? 혹시 공부하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로가 강팍하다, 스스로 강팍하다, 이것도 9번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재앙부터 다섯째 재앙까지도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섯 번째 재앙부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반반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더 강요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는 계속 주셨으나 그가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그를 그의 악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지면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고 부드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과 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회개하고 마음속 어둠과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거절했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한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번의 기회. 저는 이 10번이라는 숫자를 딱 생각하면서 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열 센다, 하나부터 열 센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열, 아홉, 여덟, 그리고 셋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반의 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 하나의 반의 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로가 완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이 바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제지하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그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에 그의 악한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왜 소용이 없었을까요? 그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저는 이 교과에서 이 예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햇빛이 버터와 진흙에 내리쬐는 것을 상상해보라. 버터는 녹지만 진흙은 굳는다. 같은 태양열이 내리쬐지만 열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결과 또한 다르다. 그 결과는 태양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주체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버터일까요? 진흙일까요? 저는 저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버터가 되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버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햇빛이 버터와 진흙에 내리쬐지만 그 버터는 녹고 진흙은 굳습니다. 같은 태양열이 내리쬐지만 열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 또한 다르게 됩니다. 진흙은 단단히 굳지만 이 버터는 녹습니다. 이것이 태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 주체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버터처럼 부드럽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날 처음 세 개의 재앙입니다. 이 처음 세 개의 재앙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이 세 개의 첫째 재앙은 가벼운 재앙이었지만 애굽의 일상과 종교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첫째 재앙입니다. 첫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생명인 젖줄인 나일강의 신 하필을 무력하게 합니다.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많이 하시게 됐죠. 저도 하필을 처음 들어보는데 한 10번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신 하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번성하고 정말 아름다운 애굽이 물된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물의 근원을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일강의 피가 되는 이 분명한 이적을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헤켓 여신의 무력함을 나타내었고요. 마술사들이 개구리는 재현했지만 이 수많은 개구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물에서 땅에 올라오는 수많은 개구리들, 그들에게는 풍요와 번영을 주신 여신 헤켓의 상징이었으나 생명 대신 혐오를 주는 개구리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신 이 헤켓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셋째 재앙은 무엇이죠? 이입니다. 이. 네, 자꾸 제가 옛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에 이가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지혁 집사님 웃으시는데요. 이 이가 많았고 이의 새끼를 또 뭐라고 하죠? 네, 이렇게 다 아시는군요. 하얗게 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를 잡아주면서 용돈을 벌기도 했었는데요. 이 애굽에는 이도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이가 어떤 신이었냐면요. 이 흙으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는 땅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신 게부를 향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땅의 먼지를 이렇게 흩뿌려서 모세에게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온 땅에 퍼졌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부터 이 바로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창조하는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과 56페이지입니다. 바로와 대화가 어려움에도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이셨다. 그들과 히브리인은 그 이 대면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유익을 얻을 것이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대화가 어려우셨다고요? 바로와 대화가 어려우셨습니다. 제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티키타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시나요? 네, 모두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대화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땅과 하늘에 어떻게 숭배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요. 이 이집트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과 또 땅, 바다, 태양, 온갖 짐승들을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들을 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땅의 신 게부, 그리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중 여신이 하늘의 여신인 누투입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여러 신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여신 누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위에 보면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이 태양신 라는 여신 누투 위를 떠다닌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게부와 누투 사이 공기의 신 슈가 있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이 우상들이 하나님을 이 지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넷째 날입니다. 파리와 가축과 종기, 세 가지 심각한 그런 재앙인 이 파리와 가축, 악성 종기는 애굽의 경제를 무너뜨리며 애굽 신들의 무능함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네, 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정말 구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 파리의 신은 또 우아치트라고 습지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것을 보고 바로는 바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 재앙입니다. 가축들은 애굽의 신성한 신들이었습니다. 이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으므로 애굽 신들은 아무 힘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과 가축 전염병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땅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셨는데요. 이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음으로 들어온 재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런 자들에게 악한 마음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 재앙은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곱 재앙을 상징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대로 애굽에서 있었던 악한 종기가 또 말세에 우리의 때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로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종기 재앙입니다. 심한 독종인데요. 이것은 사람과 짐승을 고통스럽게 했고 심지어 마술사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재앙을 주관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여섯 번째 재앙은 의술, 마법, 지혜의 여신인 이시스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치유의 여신이기도 했는데요. 이 애굽의 우상들은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력했는지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10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 이 세 가지 파괴적인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많은 신들 중 어느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이 하늘의 신 우박을 내렸는데요. 이 우박은 곡식과 가축을 파괴했고요. 또 하늘과 천상의 여신이라고 하는 누투, 그리고 농작물과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박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재앙, 메뚜기입니다. 이 우박이 해치 못했던 이 땅의 풀들은 누가 와서 다 먹었어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신 이 네페르가 있는데요. 이 네페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입니다. 이 9번째 흑암이 땅을 사흘 동안 덮였는데요. 이 태양의 신 라도, 달의 신 토트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애굽 사람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이 모든 재앙들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과 60페이지는 60페이지에 그러나 애굽의 많은 신들 중 어느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마다 다 허망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10재앙을 보면서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재앙마다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요. 그때마다 이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결론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명령 듣기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벌하시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 역사하신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뜻을 거절한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분명하고 강했던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아무리 두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 한 부분을 도리시키시기 위해 인내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과 나눔 토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10 재앙들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설악하신 이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며 적용하고 있는지 두세 분씩 서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리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역사를 통해 선악의 대쟁투를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결코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시며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손을 붙들려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이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